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인식이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아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아 정체성 발달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인디안 거주지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지금도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그 제한구역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또 청소년 강력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에 원인을 밝혀달라는 거죠. 그래서 에릭슨이 학생들의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부모들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들으면서 왜 인디언인데 너희들은 백인처럼 살려고 하느냐, 인디언처럼 살아야 된다. 또 학교에서는 너희들이 더 이상 인디언이라는 생각 갖지 말고 이제 백인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인디언처럼 살아야 되는지 백인처럼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혼동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생겨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문제죠.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부르면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에베소서에 보니까 언제 선택하십니까?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신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의미 없이 태어나거나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모든 사람을 향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는 어떻게 그 시대를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었을까요? 이사야는 자신이 본 곳이 있었고 들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했을 때에 그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이 있어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잖아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비전이라는 게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날 비전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간원들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미 주님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외면치 않고 끝까지 감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사야도 본 거예요.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명을 가지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이 환상을 볼 때가 언제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16살의 왕이 돼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52년 동안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거든요.
근데 이 우시아의 말년을 보면 그가 너무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제사를 왕이 직접 드리다가 결국 나병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별궁에 거하면서 홀로 마지막을 마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우시아 당시에는 50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강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나라는 부강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무감각하고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무수한 재물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행실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가져오는 이 재물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누가 스랍들이 지금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는데, 이 스랍은 천사의 한 부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 스랍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한마디로 이사야는 엄청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성전에서 환상을 보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좀 환상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저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막 스랍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다면 아마 우리는 엄청난 삶이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사명이라도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만 해도 예수님도 한번 좀 보여주시고 좀 이런 천사들, 스랍들도 한 번씩 본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현실에서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꿈에서도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주님, 꿈에서 좀 만나주세요. 근데 그날 주님은 안 나타나시고 강아지들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뒤에서 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물속에 수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확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광야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그 광야 먹을 것 없는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셨어요.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눈으로 보이게 하는 역사를 보여준다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믿어도 아무런 확신이 없는 사람도 눈으로 한 번만 보면 바뀌지 않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아니, 하나님을 날마다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확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단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살아계신 거 확신하세요? 아멘?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네. 우리는 아멘 그래. 근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생각하지 못해.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그냥 한 번만 그냥 나타나셔도, 또 사무엘에게 들리신 그 음성처럼 우리 이름을 한 번만 부르셔도 우리가 변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보면 달라져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무엇을 말해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는 거죠. 무슨 기적을 만나고 내가 무언가를 보고 경험했다고 해서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였다고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경험이나 체험이 중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또 확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내가 눈으로 환상을 보아야 사명의 감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도마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눈으로 봐야 되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못자국에 손을 좀 한번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도마가 너무 답답해요. 왜?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말씀해 보면 도마만 혼자 못 봤어요. 여러분 왜 도마만 예수님을 못 봤을까요? 이날 도마가 예배에 빠졌어요. 결석해가지고. 다 모여있는데 자기 혼자 어디 갔어요. 그래서 그 모임 중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만 못 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에 빠지면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예배에 빠지지 맙시다. 어떻게 보면 이 한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졸다가 이 예배를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한마디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혀서 우리의 인생에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참 예수님 친절하신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 번 네가 넣어봐. 여기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내가 예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봤지만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더 복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손에 잡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가 믿음만을 가지며 걷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소리가 뭘까요? 세상에 정말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신으로 팽배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정말 믿을만 하십니까? 믿을만 하시나요? 예? 그래도 도망 안 가고 이렇게 살아준 게 믿을만 하죠. 예? 근데 남편이요 갑자기 잘해주고 막 안 사다 주던 선물을 사다 준다. 나한테 막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가능성이, 첫째, 일단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변화돼서 그래요. 두 번째,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든다고 그때 철이 드는 거야. 죽을 때가 다 됐거나. 마지막 세 번째, 보험금 타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운전해가고 가다가 아내는 죽어요. 일부러 사고를 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자고 함부로 차를 타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정말 못 믿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의 시대를 풍자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늘 남편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아내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막 들어오기만 하면 혹시 남편 바람 피웠을까 봐 막 냄새를 맡고, 무엇보다도 여자 머리카락이 있는지 없는지 막 뒤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남편이 들어와서 뒤져도 머리카락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이 남자가 대머리 여자와 사귀는구만 이랬더니. 무엇을 말해요? 아예 안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져요.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죽으신 거 뭐 생각하는데 눈물이 왜 납니까? 내가 전혀 보지도 못했던 것을 어떻게 눈물이 나냐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내가 마음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여전히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요, 말씀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너무나 답답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경건 생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대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형형색색으로 바뀌는 이런 여러분 단풍,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세상 사람들 믿고 살아가거든요. 잘 지어진 집을 보면서 야, 저 집은 참 잘 지어졌네, 그냥 우연히 생겼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건축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8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도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내가 거룩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는 사람은 이사야와 같은 환상을 보는 것이고, 이사야가 예수님 모시기 700년, 8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는 확실한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빌립 제자가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나를 보았으면 이미 하나님을 본 건데 뭘 자꾸 보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들도 믿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이사야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이사야가 뭐 양심적으로 살고 아무리 행실을 깨끗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대답이 뭐냐면 자기의 추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마치 태양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촛불을 갖다 대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도 이런 고백하죠.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나의 의로운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죄 많고 쓸데없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사야 6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힌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죄인임을 깨닫고 망하고 죽게 되었다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핀 숯으로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바로 제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은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비참하게 살까요? 왜 허무감을 느끼면서 살까요? 왜 많은 죄책감 속에 살아갈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여러 가지 죄의 짐으로부터. 율법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무거운 중한 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쉬게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도무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을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유나 조건도 없어요.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아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라는 자에게는 삭시 은혜가 아니고 보수가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아가지고 구원받는다면 은혜가 아니라고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정결케 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윌리엄 카우프라고 하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정신병원에서 요양을 하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그냥 지나쳐 가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분의 의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서 그는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의의 태양이 내게 비춰져 나는 그리스도께서 용서와 의를 위해서 이루신 속죄를 보았다. 기쁨과 감격이 나를 압도했다.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사랑과 경외에 잠겨 조용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있던 그가 이 삶을 벗어나서 시인이 되고 찬송가를 작사를 했는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것이 윌리엄 카우퍼가 작사를 한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사야처럼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리고 절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에 감격한 자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을 생전에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같은 제자들처럼 이렇게 같이 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그런 수고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감격이 있는 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D 404년에 부활절 세례 예식을 할 때에 초대 교부였던 성 크리소스톰이 여기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회유하는 말을 하는데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 불쌍한 죄수들이 있는 감옥으로 저를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라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군요. 성에 차지 않는 황제가 사형을 언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제가 순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당시에 크리소스톰이 워낙 설교를 잘하고 대중들의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막 폭동 같은 게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배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유배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남아있군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사명자가 되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사제 은총을 경험했을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사야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사람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보면 직접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내가 너를 택했다. 이제 너는 말씀의 도구로 너가 쓰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는 천상회의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나, 이런 하나님의 소리에 이사야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사역에 필요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이 거기서는 지금 우리 부서를 위해서, 지금 이곳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로서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데는 여러분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목장을 통해서 돌보는 거예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방송실에서, 재정부에서 또 이 산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또 바깥에 추운 날씨에도 주차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일할 곳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카페에서 여러분 누가 결혼하고 그러면은 카페 공짜 그러잖아요. 커피 1,000원짜리인데 공짜인데 얼마나 맛있어요. 공짜.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2시간 동안 몇백 명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수고해요. 근데 우리는 그 수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해. 그냥 한 잔 공짜 커피 내가 마셨다 이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정말 그 안에서 수고하고 내가 뭐라 좀 도와야겠다, 내가 커피라 좀 날라줘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카페 옆에 어린이 쉼터 있잖아요. 쉼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보셨어요? 우리 영아부 유아부 아이들이 그 쉼터 때문에 이제 우리 남편들이 토요일 날 오전에 와서요 거기다 아이들 놀게 하고 커피도 한잔하고 교제도 하고 목장 시간에도 아이들이 거기서 놀 수가 있고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 청소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장난감 여러분 매주마다 살균하는 거 알고 계세요? 살균해요 그거를. 혹시 병균 옮을까 봐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봉사하는 거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아이들 안 다치도록 그 봉사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수고와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여기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을 누리면서도 내가 막상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응답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재직세미나 오시는 박형은 목사님 미국 뉴저지 초대교회라고 아주 크고 또 훌륭한 교회입니다. 거기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몇 년 전에 한국 컴패션 그 목사로 왔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컴패션은 우리나라가 6.25 동란 때 부모 잃어버린 고아 아이들, 어린이들,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 단체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그런 단체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 컴패션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 지도 목사로 오신 거예요. 안정된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온다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가정에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4명이에요. 근데 결혼할 때 아내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5번째 아이를 입양하고 6번째 아이를 입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이런 단체에 온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내가 더 이상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유목민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낮은 자리에 와서 일한다는 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여기에 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일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일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저를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부족해요. 제가 돈도 없고 건강도 여의치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좀 일할 곳이 어디입니까? 저 좀 써주세요. 이런 분들은 안 찾아오고 목사님 저 그만둘게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분들이 자꾸 찾아오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잖아요. 무관심.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이거예요. 그러나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일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그냥 지켜만 봐주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인사만 그냥 잘 해보세요. 인사만. 미소를 짓고 인사만 잘하는 것도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신발을 정리하고 커피를 나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어디 화장실로 어르신들 인도해 가고 식사할 때도 좀 도와드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집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그냥 끝나면 가기 바빠요. 막 저하고 악수도 안 하고 막 도망가요. 집에 뭐 숨겨두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 보내주셔서 그런다고 하나님 여러분들 아프리카 보내실 것 같아요? 특히 얼마 전에 임직한 분들 좀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막 어디 이상한 데 가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우리는 그런 부르심 받아도 지금 내 뭐 일상의 생활을 다 내려놓고 간다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 내가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서 이 주님의 교회를 좀 세워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요즘은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 있어요. 너무 그냥 쿨하게 살아요. 개인주의적인 삶에 그냥 빠져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한다?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도 이 예배도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주차할 자리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도 애타게 지금 부르짖고 계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신강교회를 해서 누가 일할 수 있느냐?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부부지간의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어떤 선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선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직장 갈 때도 나는 하나님을 대신 전하는 대사다. 내가 어떤 직업군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에 저는 응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송되는 거예요. 각자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파송이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아프리카 먼 그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우리는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도움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멋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사막에 샘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황폐한 곳이 다시 수축되며 흑암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파송의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은 적당히 일하지 않아요. 일하다가 힘들다고 집어치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며 일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사 짐 엘리어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주민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대로 이 짐 엘리어트는요,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는데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원주민들에게. 그런데 그 이후에 아내가 가서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놀라운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제대로 준비만 하고 말이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지만 그것이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서 그 안에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내가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삶을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야, 내가 신강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서 내 이름 남기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발자국. 야, 이렇게 무명의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아니 50주년이 그냥 오는 거냐고요. 다 그런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교회가 계속해서 잘 나가기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 적극적으로 좀 순종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직접 야, 너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단식 속에서 이사야가 얼마나 적극적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옆에서 들으면서 하나님 나 보내세요. 여러분에게 직접 뭔가를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단식, 이 세상에 일꾼이 없어요. 교회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대요. 한국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일꾼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나를 보내줘서. 하나님 전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나는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제가 제대로 예배도 못 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여러분 약간 물질에 좀 넉넉함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해외 선교사님들 나누고 이웃들을 돕는 데 좀 사용하세요. 돈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세요. 그래서 신강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때에 신강교회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수동적으로 살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아니 명령도 안 했는데 그냥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셨으니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한 번 더 손 높이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사야는 영적으로 정말 어둡고 무디어진 세대 속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런 적극적인 응답으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사명에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 제가 돈도 없고 건강도 부족하고 은사도 연약합니다. 부족한 거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는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지도 않았지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은 정말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사명에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열방이 치유되게 하시고 부흥의 물결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 속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가 보았을 때에 또 그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그것이 타인의 음성이 아니고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열방을 치유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이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보내소서 하고 저희들은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대사로 하나님의 선교사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죽어가는 그 땅을 품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적극적인 응답을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